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엘리야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12절의 핵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첫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첫째는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영접할 대상자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내가 영접해야 할 그 대상자가 누구신가?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만상을 운영하시는 운영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장자가 되시고 그분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원천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왜? 죽어 지옥 갈 나 살리려고, 죽어 지옥 갈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참혹한 죄인 개수가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백혀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데 그분은 흠도 죄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죽으신 까닭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이 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빛이 어둠을 비침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만상을 운영하시는 운영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 자신은 빛이시고 그분 자신은 생명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나 때문에 이 세상을 오셨다. 왜? 죄 짓고 지옥 갈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오신 거다. 그래서 비참하게 죄인 개수가 지는 십자가를 지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옆구리에 창 박혀 참혹하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내 집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마당에 엎어져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위대하신 분이요 어떻게 이 천한 곳에 날 찾아오셨나이까. 감당할 수 없사오나 추하고 더럽사오나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가정의 구주로 또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인생살이의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에 엄청난 변화가 천지개벽 같은 역사가 내 인생 안에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마귀의 호적에 있었던 내 이름을 빼서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농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입이 열리는 것이고 입에다가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날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면 흑암이 물러갑니다. 손을 들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세상 끝날까지 날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와 더불어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주저앉아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원천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면 우환질고가 없습니다. 재난이 없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부르면 그래 대답을 해주십니다. 귀신들이 얼전도 못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가지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우리가 아주 놀랍게 영접하되 까무라칠 정도로 주님을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돼지우리 같은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 이름은 생명록의 농명이 되고 나의 본향 천국을 지금 죽어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천군 천사가
일천천사가 날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건 불교, 유교, 세상의 마음에도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에서도 구경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데 하루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예, 호적하러 온 사람이요. 대문 열고 보니 끝이란 남정네가 뒤에 서 있고 배가 만삭이 된 여인이 대문 앞에 기대 있습니다. 주인장님, 호적하러 온 사람인데 저 같은 젊은이야 길바닥에서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만삭된 제 내자가 수리를 걸어와 발이 붓고 온몸을 추스를 수가 없습니다. 뜨뜻한 방에서 하루 저녁 잠을 자문해서 주인장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시는군요. 호정령이 내리신 거 저희 집에도 친척이 많아서요. 아침부터 사람이 밀려와서 방 몇 칸 있는 거 다 차고 마루까지 다 차서 저희 집에는 발 하나 디뎌놓을 틈이 없구먼요. 아직도 해가 조금 남았으니 우리 동네 집이 그래도 여러 채 있는데 몇 집 더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베들렘 집집마다 다 달리고 주인장님 댁 마지막 댁입니다. 다 다녀보았습니다. 없다니까요. 그러면 저 말국간에서라도 하루 저녁 자고 가면 안 될까요? 말국간에서 자는 건 못 말리지. 집 두어 달 던져주면서 집 떠나면 고생이지요. 젊은이들 큰 고생하게 됐네. 거기서라도 그러면 쉬었다 가시오. 안 됐구먼. 대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엄청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여봐라, 예 아버지, 내 귀에 안 들리냐?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음악 소리가 날 집이 없는데, 야 이놈아, 집이 웃거나 있거나 귀에 들리는 게 사실이 아니냐? 나가봐라. 아버지, 우리 집이 말국간에서요. 뭐라고? 우리 집 말국간에서? 나가 담장너머로 냉겨다보니 구유의 옥동자가 햇살 같은 빛이 비치고 머리맡에 천사가 노래를 부르고 철군들이 둘러치고 박사들이 황금 유약 모략을 갖다 쥐어장을 열어놓고 퍼자기에게 경배하고 목동들이 춤을 추고 천군들이 춤을 추고 엄청난 사건이 자기네 집 말국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저런 양반인 줄 알았으면 안방에 모실 걸 그랬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안방 모시면 안 될까요? 야 이놈아, 방방마다 다 차 팔 하나 들여놓을 데가 없다고. 그래서 대문 닫았는데 안방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자기 옆에 서 있는 18을 칼을 가진 천사가 내 모가지를 턱 치지 않겠냐? 저런 양반인 줄 알았으면 안방을 드릴 걸 그랬다. 예수님을 어디다 모시느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이나 하려고 말국간에 모시고 밥이나 먹으려고 주방에 모시고 대화나 해서 재미나 보려고 응접실에 모시고 장사나 하려고 가게방에 모셔가지고는 효염이 없습니다. 안방에 내 집안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이렇게 바로 모셔야 그 양반이 내 인생에 주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문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문박차고 뛰어나가 마당에 엎어져서 주여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 살려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이여 어찌나 같은 추한 인생 찾아오셨나이까. 더럽고 추하오나 한번 들어오십시오. 안방으로요 안으로 모셔서 내 주님 모시고 엎어져 감격하면 순간에 이름은 생명록에 농명이 되고 돼지우리 같은 내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우리 집에 천군천사가 둘러치고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이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 담들이 무너지고 앞길이 열립니다. 예수 내 구주로 바로 영접하되 마음 보좌에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 팔자굴 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데나 모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모셔서 정말 주인으로, 정말 왕으로, 정말 내 구주로 이렇게 알뜰하게 값지게 영광되게 찬란하게 예수 모시는 그런 예수를 불러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